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잘 어울려서 주위 사람들하고 가족 간에 또 직장 생활할 때에 사회생활 할 때에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사는 법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즉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또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내가 그 공동체 그 속한 그 무리 안에서 내가 스스로 따돌림이 되어져서 결국 나 혼자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이 가족 안에서도 내 혼자 스스로 살 수밖에 없이 가족이 나를 등을 돌리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흠이 많다는 것이지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판단받고 비난받을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말한다거나 또 판단하거나 꾸지람하고 또 나를 이렇게 과하게 뭐라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격려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잘했다라고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격려받고 싶은 것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멋집니다. 오늘 제가 찬양할 때 이 PPT 하는 우리 태균이가 찬양할 때 보면은 너무 은혜가 돼요. 원래는 PPT 하는 사람은요 찬양하면은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집중해야 돼요. 우리 태균이는 참 손들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옆을 보는 순간에 그 모습이 보는데 너무 이뻐요. 작년에 우리 태균이의 모습이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주일학교에서 우리 태균이가 손 안 본 애들이 없거든요. 우리 전훈 집사 이 두 딸들이 태균이한테 얼마나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불과 1년도 안 되는 이 사이에 우리 태균이가 은혜 받고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져요. 아, 그렇지. 소망이 있구나. 저렇게 변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막 올라와서 딱 보니까요. 우리 승목이가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막 찬양하는 이 모습이 보니까 이 머시마들이 한참 이 중학생 1, 2, 3학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정은도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이 중 1, 2, 3들이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아주 마음이 좋았습니다. 칭찬합시다. 격려합시다. 순천에서 목회하는 저보다 선배인데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세요. 연락을 잘 안 해요. 지방이가 이렇게 좀 나눠졌기 때문에 갑자기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전화 왔어요. 아, 이 목사님, 그 아들이 작년에 교대 졸업해가지고 첫 발령을 이 비금 섬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있는데 나단이에요. 나단. 이 아이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순천에서 좋은 학교 다녀서 학교에서 항상 1, 2등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좀 특이하셔요. 이 교회도 꼭 우리 같이 이렇게 생긴 교회였어요. 지금은 좀 이제 도로 계획이 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마당에 잔디가 이렇게 있어요. 꼭 우리 마당만 했어요. 차가 한 대 들어가고 또 이 잔디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이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매일같이 이 아들 딸들을요
봉사를 시키는 거예요. 뭔 봉사를 시키냐? 매일 2시간씩 교회에서 잔디에서 풀 뽑는 거. 반강제적으로 시켜요. 애들도 착하니까 아빠 말 듣겠지요. 얼마나 이 아버지가 그래도 저기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연대 영문학과 출신이시니까 공부도 꽤 잘하고 많이 하셨어요. 영어 선생님 하시다가 이렇게 목회 사명 받아가지고 목회하시는데 아니 고지식한 분이세요. 그 제가 우리 교회 마당에 이렇게 옛날에 닭도 키고 토끼도 키웠잖아요. 이걸 어디서 봤냐? 그 순천에 그 목사님 교회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 얘들하고 같이 놀면서 보니까 그 교회에다가 목사님이 거기도 좀 약간 우리 교회 같이 시골스러운 순천인데 좀 시골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거기서 오리도 키고 그러면서 닭도 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시골 같은 교회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그 오리 분양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짓고 그랬어요. 이 잔디밭에 관리 풀 뽑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예초기로 쫙 밀어버리는데 그 목사님은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에요. 매일 그분은 아침에 2시간씩 그 교회 마당에 가서 풀을 뽑아 댄답니다. 혼자만 한 게 아니라 그 애들까지도 똑같이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칭찬도 잘 안 해요. 항상 주로 나무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너무 잘했는데 서울대학교 했다가 그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해가지고 강주 교대 가가지고 선생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얘들 좀 그만 좀 바꾸세요. 이렇게 착한 애들인데 왜 이렇게 아니요.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고. 아니 근데 이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 혹시 그 잘 아는 병원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라고. 아침에 빨리 진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10배인가 9배인가 1000배로 이렇게 들어가야 학생들 가르칠 수 있으니까 연락 좀 해주시라고. 아니 목사님 교인도 거기 정형외과 의사도 있고 성형외과 의사 있잖아요. 내가 알거든요. 그 집사님들 중에 의사가 있다는 거. 아니 내가 오늘 이야기했으면 분명히 그분이 또 어디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자기 송도 집사님한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스파르타식으로 강하게 훈련시키는 아버지라도 아들이 아프다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한국병원을 이야기해가지고 진료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못했는데도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무랄 때는 나무라고 책망할 때는 책망을 하지만 가능할 때는 정말 잘한다라고 격려하고 또 이 아이로 하여금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계속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자꾸 못한다는 것, 안 되는 것을 나무라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이 관계에 금이 가고 더 이상 관계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지 아는데도 잘못한 것을 자꾸 뭐라 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만나기도 쉽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라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모임은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싹 나타나면 분위기가 아주 냉해집니다. 그리고 전부 뒤로 돌아서고 멀리하고 싶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웃는 얼굴, 또 격려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딱 와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반지를 하나 끼었어요. 그러면 막 그 사람이 있는 데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반지를 좀 봐주고 머리 잘랐다는 거 그 사람 앞에서 막 얼굴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그 사람의 칭찬, 격려를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칭찬하는 사람, 격려한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자신의 결점이나
잘못을 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 철학자 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죠?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학 선생님은 이 말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네 분수를 알라. 국어 선생님은 네 주제를 알라. 지리 선생님은 네 자리를 알라. 미술 선생님은 네 꼬라지를 알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격려한다고 해서 스스로가 높아져 가지고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하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생각이나 또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주제 파악은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지 이 주제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 분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 못하고 살면은 그때부터 생고생을 합니다. 머리는 안 따라주고 그쪽으로 아닌데 자기가 이 공무원 시험, 요즘 모든 공무원 시험은 다 어렵잖아요. 이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재수, 삼수, 사수 계속해서 다른 일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제를 잘 모르는 것이지요. 운동은 지지리도 못해요. 운동 신경은 못하고 엄마나 아버지나 또 타고 내려온 이 피가 운동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박지성이가 돼보고 싶다고, 손흥민이가 되고 싶다고 나가서 맨날 축구공 가지고 운동장에서 뛰어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빨리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이 주제 파악, 분수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민폐를 끼치냐? 부모에게, 또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착각은 자유이지만 여러분 주제 파악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주제 파악 잘 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다가 심하게 네 꼬라지를 알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옆에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주제 파악 잘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이 주제 파악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 생활에서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은 이 자기 주제 파악은 잘하지 못하면서 남의 주제를 그렇게 잘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도 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정상이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많냐? 이건 나와 내 안에 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여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상인 사람은 30%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50명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30명, 30%면은 15명밖에 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누구는 정상 아닌 사람이에요. 저도 정상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원래 이 본문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에 대한 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신 분이 있을런가는 모르겠지만은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했냐면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의와 불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불의와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결국은 우상 숭배와 음란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유대인들, 그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죄악을 이 바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짜배기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던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주제를, 분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어요. 이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 유대인들아. 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일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의 잘못한 것들, 못하는 것들을 판단하기 너무나 잘하는 저와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누구야? 인쳐라!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의로운데 남은 의롭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항상 문제는 누구예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에요. 나한테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은 정당하고 남이 하는 일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남을 판단하는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항상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해요. 다른 사람, 야 오늘 이 집사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 집사 오늘 왔나 안 왔나? 야 오늘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남편이 꼭 들었어요. 우리 아내가 꼭 들어야 되는데, 야 오늘 이 말씀 우리 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딸이 왜 이렇게 오늘 또 안 와버렸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 아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눈 속에 있는 이 들보, 이 부정적이고 남을 판단하는 이 들보를 빼내야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이 조그만한 이 티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함부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남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나에게 대해주는 그것의 모습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오늘 그 기준을 세 가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의로운 그 판단의 기준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뭘로 된다고요? 진리로. 여기서 이 나오는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감정이나 생각, 조건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달리 우리 내면을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딱 보면 어때요? 이렇게 행동하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겉만 보고 그 사람의 그 속까지 다 미리 짐작해서 이야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대로,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신장을 버리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이 눈에 의식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옷을 입고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치장을 하고 또 옷을 입고 꾸민다고 해도 말을 그렇게 아주 돌려서 이야기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분명 이 우상 숭배자, 동성애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종교적인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사람이다.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스스로 의롭고 경건하게 여기면서 그런 척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이 할례라는 잣대를 가지고 할례 받지 않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은 개만도 못한 자들이다.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고 사냐? 이 편견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을 정죄하면서 심지어 이방인들을 아주 짐승보다도 못한 이 사람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가 없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남을 판단하는 누구누구야,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구나,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만 실은 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는 저지르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너희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진리대로, 공의대로 판단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사람이 보는 잣대와 가지고 있는 잣대와는 다릅니다. 사람들의 이 판단 잣대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는 사람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판단 기준,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에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으면 그대로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그런데 8절에 뭐라 하냐? 오직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이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율법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자신들의 이 집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여 놓았겠습니까? 또 그 자신들의 옷자락의 끝에다가 그 말씀에 달고 다녔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 율법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은 그 율법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예수 믿은 지 제가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우리 집은 2대예요, 3대예요. 모태신앙이라고 자부하는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결석하지 아니하고 예배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하고, 또 나는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거 다 해봤어요. 나는 이런 훈련도 받았어요. 이런 선교단체에서, 이런 신학교에서, 또 이런 모습으로 이런 거 다 해봤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하면서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명히 도전합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우리가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느냐,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마쳤느냐, 이걸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판단 기준은 은밀한 것까지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 16절에 보세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내면을 주님이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품고 있는 이 깊은 것을 다 하나님이 통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 수 못하도록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고민, 죄 이런 것들을 일기장에다가 딱 써놨어요. 그리고 일기장에다가 열쇠를 딱 채놔가지고 아주 깊은 곳에다가 딱 숨겨놨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 일기장을 다 읽어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은밀한 비밀스러운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일기에다가 써놓은 나의 죄악들, 아니 그렇게 써놓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모든 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내면의 이 모습보다도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조용히 은밀한 곳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닌 거리에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조용히 혼자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알도록 나 금식한다 이렇게 표시내면서 금식했어요. 종교적인 그런 열심이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시체가 썩고 있는 그 무덤에 하얀 이 햇가루를 이렇게 바른다고 해서 그 무덤이 바뀌어지겠느냐 이 말이지요. 분장한다고 해서, 겉을 이렇게 치장한다고 해서 무덤 속에서 나오는 그 시체 냄새, 썩은 냄새를 어떻게 다 커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아무리 겉에다가 화분을 심고 별걸 다 한다 해도 그 안에는 죽어있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찍어 바르고 이거 분장하고 이 화려한 옷을 입는다 해서 우리 안에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감출 수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보이고 감출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야, 말끔하네, 깨끗하네, 젠틀하네. 말 몇 마디만 해보고 같이 조금만 있어보면 그 사람이 속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할 때에 3년 반 동안 동거했던 것 같아요. 이 동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살아보면 알아요. 저와 여러분 안 살아본 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같이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동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난 겨울에 이 청년들하고 같이 우리 집에서도 살아보고 여기서 살아보니까요, 그 사람들의 속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도 저를 알고, 아, 이래서 예수님께서 동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동거하게 있는 것 같구나. 진짜 중요한 훈련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고생하러 뒹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속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을 요란하게 이 미사성어를 다 써서 감춘다고 해도 그 사람 속이요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결혼할 때 외모 보고 조건 보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고 여자고요,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그 모습 조건 보고 결혼하면 안 돼요. 속을 봐야 돼요. 어떻게 속을 볼 수 있어요? 사귀어봐야 돼. 어떻게 그럼 사귀어보고 또 안 살 수 있는? 이 내가 사귀어본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말에 집안을 보라는 말이 그래서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을. 그 집안의 이 분위기. 여자를 보려면 그 친정엄마를 보라겠고, 남자를 보려면 그 아버지를 보라고 했어요. 이런 말이 그냥 되어지는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좋지 않는 환경 가정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예수님께 붙잡히고 내가 말씀 앞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집에 사과를 먹으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그 사과 어디서 났어? 누가 줬어? 그러니까 과일 가게에서 가져왔어요. 그럼 누가 사줬어? 누가 안 사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그냥 과일 가게에서 하나 집어서
가져왔어요. 주인이 안 보길래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가져와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 과일집에 지붕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가져온 거 못 봤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우습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내 위에 뭐 지붕이 덮어진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 내 이 모습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왕양명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마음속까지 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경처럼 취급하면서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숨고 인간의 눈을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피곤하면 잠을 자잖아요. 쉬잖아요. 하나님은 주무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척, 경건한 척, 착한 사람인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앞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죄된 모습을 아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죄된 모습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척, 경건한 척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힘 있다고 생각하면요 의지하지 않아요. 힘 있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힘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넉넉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요 그렇게 되어져요. 제가 지난주 오후에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이 교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 집사가 정말 교회에서는 그렇게 주여 열심히 하고 삼창하고 여름에도 아주 단기 선교 일주일 동안 10일 2주 동안 갔다 오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집에 오면은 완전히 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 못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막 속이 그냥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 내 앞에 있으면 그냥 꿈밤을 몇 대 확 날려버리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그달 저녁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것이 집사입니다. 그것이 집사입니까? 잡사지? 하나님 손 좀 봐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저리 갖고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는 기도하는 이 목사 너야.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너는 얼마나 경건하냐?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 전에는 그 목사님한테 말해가지고 완전히 이거 제대로 신앙생활 이거 똑바로 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내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려와가지고 여보 수정 오직 기도밖에 없다. 나나 지나 뭐 다를 바 없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회개의 영을 주시고 회개하게 만들어야지 나무라고 꾸지른다고 그렇게 되겠냐. 그래봐야 튕기긴 하고 오히려 거부감이나 같지. 주여 그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할 일이 있고 정죄할 사람이 있으면 사람에게 입으로 내뱉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냥 고해하세요. 하나님 그 인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어디 손 좀 봐야지. 다리 몽둥이라도 팍 분질러서 죄짓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수정하시더라고요. 판단하는 나의 모습 보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